새물결 교회 선교 주일에 또 이렇게 통일과 또 북한 선교 그리고 또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만나기 전에 새물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다음 세대를 비롯한 또 선교 또 주변의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음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창세기 50장에서 50장 20절의 말씀인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환난받아서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당하던 그 어려움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본인은 알 수 없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또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면서 어려운 일 겪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왜 여기로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자기 가족이 힘들어하고 또 기근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애굽 땅에서 보게 되지만 그 볼 때 그 형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결국은 그것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며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러한 고백을 요셉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흉년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은 저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년 전에 저는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기후도 좋지 않고 척박한 땅이었고 또 지금의 1월보다 더 추운 그렇게 더운 날이 별로 없는 그런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7살에 군대 나가서 10년 군복무 중에 7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북한에서 20년 전에 살았던 내용이 그것이 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대 북한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의 붕괴와 그 다음에 동구권 사회주의 제도권이 몰락하면서 북한은 완전히 고립 상태가 되었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핵무기를 골치 아픈 핵무기를 계속 개발했고 또 김일성이 죽음으로 인해서 북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홍수 또 경제 붕괴 또 흉년과 기근이 들면서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러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1995년도부터 1999년까지 많은 한 100만에서 200만 죽었다는 통계가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전염병도 발생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때 90년대에 저는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 이 어려운 시기가 바로 군복무 중이던 군인들에게도 정말 가혹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저는 평양 지하철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20살이 되지 않았던 저는 군대에서 많은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잘 먹지 못해서 영양 부족이죠. 잘 먹지 못해서 결핵도 걸리고 야맹증도 걸리고 콜레라도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같은 동료들은 영양실조로 그냥 병도 없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런 시신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는 다행히 잘 살아남아서 10년 만기 군복무 중에 7년만 하고 의가사제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한탄스럽고 막막하던 그러한 시대에 또 그러한 삶 가운데 저는 고향에 돌아와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기뻐합니다. 4강까지 올라갔다는 그러한 기쁨의 열광의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때 38선 이북에서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매일 국경으로 탈북자가 100명씩 북송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명씩 매일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나라를 버리고 저 중국 땅으로 갈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 가운데 그들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 상황도 저도 코가 석자인데 그 사람들을 제가 비웃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북성대 들어오면요, 다시 또 한 명이 들어오면 두 명을 데리고 나가고, 또 데리고 나가면 또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잡아 들어오면 또 데리고 나가고 두 배, 세 배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나감으로 인해서 북한 땅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북한 땅에 계속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이럴 때 저희 삼촌네 가족도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남한행에 실패해서 북송되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군에서 제대해서 집에서 잠시 있던 저와 마주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함께 있게 됐는데, 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저희 집에 있게 되면서 저희 작은 어머니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들은 탈북자의 신세, 숨어서 사는 신세였지만, 그들은 중국 땅에서 숨어서 살았던 그 환경일지라도 북한 땅에서 살던 그런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임을, 제가 중국을 지금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숨어 살았지만 자유로웠던 그것. 그렇지만 북한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는 그 땅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설명했던, 물건이 흔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땠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제가 한 새벽 2시까지 작은 어머니가 입당꾼이에요. 계속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다가 작은 어머니가 도무지 못 살겠다, 난 다시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작은 어머니를 도와서 함께 나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려고요. 새로운 세상, 진짜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다가 이제 유행 가면 또 다른 세상을 이렇게 만나보지 않습니까? 또 신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항상 세뇌받고 또 사고가 이렇게 굳어있는 이런 상태에서,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20대 초반의 그러한 삶 가운데 작은 어머니가 숨어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저한테 알려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그때 그 일을 계기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황량한 그 땅을 뒤로하고 또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을 뒤로하고 작은 어머니와 사촌 동생과 함께 아주 깊고 또 첫눈이 온 그날에 얼음물에 저희가 깊이 빠져서 죽을 뻔한 그 강을 넘었습니다. 경비대가 지키고 있는 그 상엄한 가운데서도 저희가 넘었습니다. 저희들은 넘었는데 이때 제가 작은 어머니로부터 저는 사실은 고향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작은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될 도움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군인한테는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비디오 테이프 되게 너무 소박하죠. 군인이 저희를 넘겨줬어요. 저는 저 밑에 500원이에요. 중국 돈 500원.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넘었는데 너무너무 쉽지는 않았습니다. 두만강도 너무 차가웠고 또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죽을 뻔도 했고 또 물에서 나왔을 때는 호벌판과 산이 저희들을 가로막아서 저희들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야 될 저희들은 난간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초라한 집에 가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것이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죠. 그죠? 근데 저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날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저희들을 중국 공안에 신고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의 2시간을 바지 가랭이를 두 부부를 잡고 손이야 발이야 무릎 꿇고 계속 울면서 빌었어요. 정말 얼마나 난처하고 부끄럽고 한심하든지 저 자신도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 됐을 텐데 왜 여기 이렇게 넘어와서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더 암흑 같은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또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없었다면 또 이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저는 아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돈 10만 원을 받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두만강의 차갑고 깊은 얼음물 또 거센 물살 이런 것들이 저를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했고 또 그 부부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먼저 각성시킨 거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중국에서 한국 방송을 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국회의원 선출하고 뭐 지방 시의원 다 선출하고 국민들 뽑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민의 그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그냥 뭐 그런 줄 아는데 저는 저걸 딱 보고 마음이 딱 바뀌었어요. 저 사회를 가야 되겠구나. 대통령도 우리가 뽑을 수 있고 저기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유로운 사회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대한민국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0만 원의 작은 돈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조금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더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무사히 오기까지는 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목적지는 한국이지만 가는 길은 저희가 열어야 됩니다. 가는 길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중국 대륙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해서 돌아온 삼촌네 가족, 그 가족을 믿고 같이 간다는 것은 또 무모한 도전인데 그 가족들과 함께 또다시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용감하게 저희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중국과 삼국을 통해서
무사히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한행으로 이끈 것은 역설적이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강, 그 다음에 그 중국인 부부, 그런 덕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결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북한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저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저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열흘 정도의 그러한 여행, 불법 체류의 여정을 통해서 당당하게 얘기하죠. 기차와 버스와 또 육로를 통해서 열흘 정도의 그 길을 통해서 중국 대륙을 넘었고, 그리고 베트남과 또 캄보디아 이런 지역을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선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반기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나 아니면 하나님 이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나쁘다는 말 들었지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기독교와 하나님이 같은 것이죠, 그죠? 물론 이제 구분하면 다른 건 구분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란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삼국에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나쁜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물론 하나님의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한국 땅으로 무사히 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도를 저희와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은 또 저를 살려주실 것 같으니까 믿어야 될 것 같고, 둘 중에 하나에서 저희는 이제 필요한 걸 선택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 또 아닐 때는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의 땅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 제 인생이 이제 먹고 살 일은 이제 앞으로 열린다 치더라도 영적의 눈이 감겼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무지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 같이 100몇 명이 같이 있었는데 다 같이 무사히 살리게 하실 하나님, 또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어쩔 수 없이 나와야만 했던 이 한심한 이 무리들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그때부터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녁마다 거의 한 2달 동안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저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저는
또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다는 믿지는 못했지만 한국에 와서 조금씩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희를 왜 받아줄까라고 했는데 헌법 1조 3항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해서 북한도 다 우리 한반도 땅입니다. 북한도 한반도 땅인데 우리를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준다는 것, 그것이 또 너무 놀랐고요. 또 한국 국민들은 또 저희들을 왜 받아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서 저가 좀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희들을 받아주고 저희들을 그래도 사람 취급하느냐라고 했더니 정문화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나 한국이나 서로 너무 달라졌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갈라지고 달라진 것이 너무 많아서 대화도 안 되고 이제는 완전히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마음속에 음식 문화 좀 남아 있고 정이라는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정문화를 그 정이 있어 가지고 탈북민들이 한국에 34,000명 정도가 왔는데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한민국 또 국민들에게 탈북민을 대표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문화를 저는 받아줄 곳이 어딘가 봤을 때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남설운회 교회에 계셨는데 이제 여명학교를 비롯한 많은 그 탈북자 사역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 교회가 많이 했죠. 제가 조명석 선생님 아십니까? 제가 여명학교 1기입니다. 1기. 모르시죠? 얘기 안 했으니까. 제가 여명학교 1기인데 1기로 제가 제일 형으로 늙은 청년으로 여명학교 들어가서 5개월 동안 졸업해서 제가 국회의원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준비했고 그래서 한국 교회와 또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또 이분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서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홀로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저에게 위로가 됐던 것은 교회였고 또 주변의 우리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길래 저는 대학교도 무사히 잘 졸업해서 건축설계 사무실에서도 일반 회사에서도 제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던 건축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신앙을 깊이 가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육적인 도움만 받고 떠나는 그런 마음,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항상 있고 제 깊이에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육적인 그런 것만 갈망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동포들, 탈북민들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직장생활 하면 조금 돈은 더 잘 벌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부르심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탈북민들 중에 많은 좀 젊은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주어진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는데 주로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잘 공부하고 또 건축 공부를 하면서 늘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제가 뭘 배운 거 있습니까? 어릴 때 먹고 살기 어려워서 힘들게 성장했는데 갑자기 대학에 가니까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저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대학 공부하면서 또 회사 다니면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저는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런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 또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는데, 또 우리가 북한 선교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지하 교회의 현실이 어떨지 또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개신교회가 3개 있고 천주교가 1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회당은 있지만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노동당의 지시 아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마 외국인들이 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알려진 교회는 그 교회가 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회를 또 그 공식적인 교회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하 교회에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공적으로 주일에 모이는 그런 모임은 아니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북한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갈라지기 70년 전에 신앙을 가졌다가 어쩔 수 없이 분리돼서 북한에 살았던 어르신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탈북에서 나오면 선교사님들이 딱 포진되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성경 공부시키고 세례주고 또 들어갈 때 성경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물론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셔서 또 들어갔다가 한 명이 들어가면 몇 명 데리고 나온다고 그랬죠? 2명. 그럼 또 양손에 1명씩 잡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일이 탁 돼서 문이 탁 열려가지고 북한에 복음이 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정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로 열어주신 거지.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와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일부만 성공해서 여기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는 죽던지 가다가 실패했던지 중국에 남았던지 북한으로 돌아갔던 사람들까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항상 오늘 이 시간 몇 시가 됐던 주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샘물교회 교회가 이렇게 북한 주민들, 우리처럼 공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북한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씨앗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꼭 맺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 북한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서 70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정책에 따라서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데에 흔들리지 말고 늘 항상 아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악 가운데서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리를 기대하면서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할까 항상 생각합니다.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기도할 때 저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많이 읽는데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이 좋은 책은 북한에 보내면 좋겠다. 북한 사람들이 이런 책을 많이 읽으면 고정된 생각, 단편적으로 보는 시야를 열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으시죠? 북한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우리가 좋아하는 책들이 다 거의 금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들이 인문학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건축 대학에 다닐 때도 인문학 지식이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술적, 미술적, 또 철학적 이런 지식들이 너무 부족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4시간밖에 잘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상위 탑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북한을 깨우는데 인문학 지식 그런 것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물질적 아니면 육체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 깨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그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다가 까먹었는데 또 이 책을 통해서 물질의 세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보니까 네덜란드라는 나라 알지 않습니까? 기후가 엄청 안 좋고 땅이 척박한데 세계 식량 수출 2위 국가랍니다. 우리는 땅이 비옥하고 좋으면 수출할 것 같지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땅도 안 좋고 기후도 안 좋은데 온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과일도 수출하고 식량도 수출하고 꽃도 수출하고 세계 2위 농업, 과학 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북한 땅 이렇게 적박한 땅에 또 땅속에 있는 지하 자원 그런 지하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잘 먹어야 건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북한 군인 군대 나갈 수 있는 최소 키가 저희가 나갈 때는 155였는데 지금은 143이라고 합니다. 143이면 아주 이제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영양 발달이 지금 70년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이 몸의 구조가 말은 저처럼 사투리는 할 수 있어도 어쨌든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몸도 바꾸고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이렇게 잘 먹는 것,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다 흙을 거의 밟지 않잖아요. 북한은 거의 다 콘크리트 바닥이 없어요. 다 흙이에요. 그런데 이 흙이 어르신들은 좀 아시겠지만 흙을 많이 밟을수록 설사나 전염병에 걸리기가 더 쉽습니다. 콘크리트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북한 땅에도 아프리카 가서 하는 일이 수도 파주는 일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은 콘크리트 깔아주는 겁니다. 사람이 분변이 발과 손을 통해서 딱 들어와서 입으로 먹으면 바로 대장염을 비롯해서 수명을 짧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콘크리트 이런 것도 우리가 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아스팔트 이런 것들도 북한에 다 깔아주면 책을 통해서 물질의 세계라는 책을 제가 책 팔러 온 건 아닌데 책을 한번 보십시오.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아니면 태국
아까 뭐 아프리카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사랑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기도하는 방법 다양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인류학자 베네딕트라는 여성이 있는데 미국이 일본을 알고 싶어서 일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봐라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한 것이 국화와 칼이에요. 그분이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국화와 칼을 쓴 거예요.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봐. 그래가지고 일본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되고, 물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은 물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북한을 알려면 이런 구체적으로 국화와 칼, 북한은 뭐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나쁘고 한국은 좋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하면 북한하고 우리는 통일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는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또 샘물골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일하셨고 또 기근으로 한난을 겪는 중에도 또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이루어 가셨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일 가운데서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바라볼 때 또 선교 지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샘물골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교 주일에 또 북한을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들어야 되지만 또 북한을 위해서 또 함께 또 오늘 말씀을 읽고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들과 모든 것들이 풍부하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형제를 돕는 그러한 마음으로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